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잡고 또 올바른 길로 가도록 제시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실은 거의 다 해결될 문제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고통을 받지 않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불행한 것과 또 슬픈 것과 또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 삶이냐 아니냐가 결국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법이나 어떤 정부나 아니면 어떤 세속 기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잠언은 더더욱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세상과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또 그릇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굉장히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은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이 간통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니고 2008년 10월 31일, 그러니까 9월 달까지 간통죄를 지은 사람은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한 며칠 뒤에 간통을 할 걸. 그랬으면 내가 이 법에서 구제받는 건데. 자, 그런데 우선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폐지를 했는가? 그러니까 한 두 재판관은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건 관통법은 합헌이다. 그러나 5사람의 그 재판관은 위헌이다. 그래서 결국 위헌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간통법은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유가 뭐냐?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제 이렇게 결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가가 법으로 제재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의 권리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국가가 법으로 그걸 죄다 아니다 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제 간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엄밀히 얘기해서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개인이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고 권리지 그것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위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나 혼자, 여러분 세상 이 지구상에 나 혼자라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나 혼자 사는데. 아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그 사회이기 때문에, 즉 인류는 뭐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주는 그러한 원칙이 사실은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사람이 간통을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권료 책임이다.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법이 이제 폐지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거기에 기초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통법이 있던 없던 그건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애초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그 여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귀여운 암노루이니 그 여자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여자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여라. 그러니까 물론 간통이 뭐 남자만 저지른 건 아니에요. 여자도 저지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뭐야? 부부간에 신의, 신뢰, 약속,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약속된 결합이에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된 결합이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결혼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합된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뭐 간통법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헌법재판소가 간통법을 폐지했다. 야, 우리도 그러면 뭐 괜찮겠네.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는 없죠. 어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리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사람에도 그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받는 것도 이 세상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불신앙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자신의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거기에 구속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도 다 사실은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사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죠.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은 나와 상관없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겠죠.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또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세상의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합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법이 다 그리스도인에게 합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법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요. 자,
이 헌법재판소가 이 간통법을 폐지했다. 그러면은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아, 저것은 잘못된 법치다 이거죠. 저것은 잘못된 법리 운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국가의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사실 반대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어떤 정치하는 누구도 항상 그냥 오지랖 넓은 시민 단체도 이 간통법 폐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3분의 1이 더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놈도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 성명을 낸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좀 못 봤어요. 제가 아무리 신문을 뒤져봐도 나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국회의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반대하는 경우 없어요. 저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직을 내놓든지 길을 쓰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런데 입을 꽉 다물고 있죠. 그게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게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때야 돼요? 단호하게 주장해야 돼요. 아, 이것은 세상의 법이니까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그냥 놔둬, 내버려둬. 그저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면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런 거 신경 써.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뭐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니, 지들이 신자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꽤 은혜로울까요? 은혜가 되긴 되겠죠. 그럼 그것들이 단순히 그저 국회의원이니까 나는 신자니까 신회 예배를 드린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법은 이 사회를 더 타락하게 하고 더 악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게 하는 것이 이거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된다. 여러분 영국에서 그 웰포스 보십시오. 그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죽을 때까지 그가 반대한 게 뭡니까? 노예 폐지예요. 근데 웰포스가 그 노예 폐지를 처음 주장했을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영국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자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비난과 욕을 먹었어요. 그 당시 영국 무역에 있어서 노예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웰포스가 그 뉴턴과 함께 그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하는 그 법안을 계속해서 30년 가까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기 며칠 전에 폐지됐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노예 무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느냐?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먹고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웰포스가. 그래도 끝까지 그걸 결국은 노예무역 폐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의 3분의 2? 3분의 1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한 3분의 1은 되더라고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어느 교회 집사 뭐겠죠. 다 하나씩 있겠죠. 또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하고 또 은연 중에 자랑도 하겠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가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합한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말해야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걸 반대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단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가 않아요. 너무나 이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고 겁을 먹고. 그러니까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저 사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자기 개인의 신앙이지 공적 영역에서는 아무런 어때요? 효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이 교회를 어때요?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가로막는. 그냥 너희는 너희 테두리 안에서만 실컷 잘해라. 그 안에서 방언도 하고 찬송도 하고 별짓 다 해라. 그러나 바깥으로 기어 나오지 말아라. 이게 세상이 지금 교회를 가두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장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장. 너희는 그 안에서만 놀아라.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마. 저 교회 안에서 뭐 철야를 하든 새벽기도를 하든 뭐 또 특별 새벽기도 별짓 하든 니들 할 거 다 해라. 그러나 바깥으로는 기어 나오지 마. 사회와 학교와 기관과 정부와 거긴 기어 나오지 마. 딱 테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우리 힘써야 돼요. 그것 때문에 비판과 비난이 와도 그걸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교회도 그 많은 교회 단체나 연합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왜 반대 성명을 왜 안 내놓냐 이거예요. 낼지 안 낼지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내놓지는 않는 것 같아. 뭐 한기총이건 뭐 KNCC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 법이 그거와 반대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 법을 설령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그것 때문에 제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세상 법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뭔 짓을 하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다 순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건 복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아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결국은 욕보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욕보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의 사회적 지금 이런 현상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이 뭐 폐지가 됐던 뭐 그것이 있던지 없던지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산다. 그 계명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라도 우리는 져야 돼. 어떠한 오해도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세상에서 아무리 돌을 던져도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단호하게 그럴 때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돼. 근데 앞으로 점점 이와 같은 그 사회적 현상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뭐 성적 차별 뭐 여러 같은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확고하고 분명한 성경적 진리의 바탕에서 어때요?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굉장히 아주 이 잠언 특유의 그 표현이에요. 본문의 해석과 교훈은 이거예요. 부부간엔 서로 한 몸이고 서로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부부간의 신의를 깨지 말고 상대방에게 약속한 그 젊은 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지금 이 말씀에선 아주 어때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는 물만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쉽게 하면 바람 피지 말아라. 그냥 쉽게 그 물은 너 혼자만 마시고 타인들과 함께 부부간의 사랑을 부부간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여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귀여운 암노루이니.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이게 좀 너무 좀 이게 뭐랄까 좀 이게 좀 느끼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아무리 성경의 표현이라도 이게 막 닭살이 올라요. 어쨌든 그 여자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여자의 사랑 항상 사모하여라. 뭡니까? 부부간에 서로 항상 서로 간의 사랑을 그대로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라 이거예요. 끝까지. 이와 같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뭐예요? 그건 죄예요. 죄란 말.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러한 일에 부도덕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 간통법이 폐지된 날 수많은 사람들이 축배를 올리고 아주 환호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이제는 이런 게 없어졌으니까 자유스럽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다닌대요.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과거에는 설령 죄를 져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떳떳한 거예요.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이런 것들을 아주 거추장스러운 법이다. 이런 거 진작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어때요? 결국은 이게 62년 만에 폐지됐어요. 결국 두 세대 30년 30년 두 세대 결국 두 세대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때요? 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정신과 마음과 삶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더 좋아졌지만 인간이 정신적으로 또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삶의 방식은 뭐예요? 더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거세게 어때요? 우리는 맞서가야 되잖아요. 여치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맞서가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자. 어쩔 수 없다. 문화가 이런데 이 시대가 이런데 지금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 맞춰야지. 이런 적응주의가 아니라 어때요? 이런 반대, 거슬려야 돼. 단호하게 자꾸 거슬려야 돼. 교회는 그러한 거스름, 즉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그러한 거스름으로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흘러서 같이 오면은 교회는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더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저기 있대.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건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언약을 많이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오라. 특히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는 아주 노골적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에 가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 부정자가 자꾸 도망가. 또 도망가. 그럼 선지자 가서 또 다시 데리고 와. 그 부정한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꾸 이방신에게 가고 이방신에게 가. 그래도 하나님은 자꾸 다시 또 돌아오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대, 더 축복해 주는 신이 있대, 우린 그 신을 믿자, 우리 그 종교로 따라가자. 이건 뭡니까? 이건 전부 다 언약을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나쁜 죄를 항상 음행으로 표현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게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행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는 거. 가장. 우리 시대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가톨릭과 손잡고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가고 종교다운지를 받아들이고 세속주의를 받아들이고, 이거 다 영적으로 뭡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그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더럽고 부정한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데 함께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교회 자체가, 교단이, 신학교가, 신학대학교가 한꺼번에 몰려가요. 한꺼번에. 이방 종교 손을 잡아요. 이게 바로 음행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영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음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모든 죄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악이 영적 음행과 육적 간음입니다. 이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장 이 죄가 추악한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점점 이 사회,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이런 간통법이 폐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구속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제한 없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겠어요? 그럼 그 가정이 파괴되면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어요? 그 아이들이 또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정서적인 상처를 받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 또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릇된 삶을 또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보니까 이 2사람 빼고는 나머지 5사람은 정신이 나간 놈들이에요. 정신이 나간 놈들이에요. 나이가 죄다 60이 다 넘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해석도 아주 또 교묘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또 이런 걸 폐지해야 되느냐? 사유를 보니까 지금 세대의 성적인 사람들의 주관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은 국가가 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낸 사람도 있어요. 재판관 중에. 자, 보세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라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간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미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엄청나게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다 이제 폐지하죠, 다. 우리나라도 이제 뒤늦게 이제 이걸 폐지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참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결혼의 언약 관계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또 상대방 배우자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거룩하고 아주 경건한 언약을 파괴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게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네. 법이 없으니까 자유롭다. 그건 세상 육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십계명이 폐지됩니까? 뭐 법에서 뭐 제한이 없는데 뭐 하나님의 계명도 뭐 소용없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전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항상 그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가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고 지혜와 지식으로 돼야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마침 5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속적 이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한 부부가 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간의 신이 거룩한 정절을 지키고 서로 간의 약속, 부부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복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거예요. 그 삶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그거는 죄를 짓는 거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죄와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시대가 아무리 더럽고 타락하고 추하고 악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요 말씀의 법 테두리 안에 딱 자리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응? 앞으로 이제 우리 결혼할 우리 청년들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안 되네. 다 독신으로 살 건가? 이거 참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축하합니다. 응? 우리 청년들은 처음부터 결혼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죄들을 동일하게 짓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뭐 시대가 어떻게 풍조가 흘러가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면은 반드시 저주가 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와요.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죄지면 다 그 저주가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컬럼에도 썼잖아요. 여기 뭐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뻔히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죽음과 저주의 삶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게 비합리적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오는 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만약에 알면서도 그렇다면 그건 더 큰 문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인간이 가장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뭐예요? 고통을 준다 이게. 공식이요, 공식. 죄, 니꼴, 고통. 죄, 니꼴, 환난. 죄는 하여튼 고통, 환난, 저주, 슬픔, 괴로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 공식이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은 얼마나 사람이 그 많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벗어나는 게 비합리적인 것이고 그게 미신이고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무식한 거고 그게 짐승이라는 걸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명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도에 따라서 나는 평생
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굳건함, 실천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이 우리 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갈수록 많은 참 어려움을 끼치는 여러 요인들이 많아 우리가 더욱 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이 테두리 안에서 아주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게 말씀의 뿌리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참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시대가 점점 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에 깨어있는 그러한 참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